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질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2000년 전에 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이 이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자신만의 신성한 존재들을 만들어 놓았고 또 자기 자신을 신성한 존재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성을 말한다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바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성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점에 대해 나눌 것이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마귀가 그들을 미혹하려고 다가올 때 그들이 그 미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강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설교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말해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직접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는 5가지 속성에 대해 성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5가지 속성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는 그분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전능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모든 곳에 존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모든 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영원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말씀으로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5가지 속성인데 성경에는 사실 이것 말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전능성, 전지성, 편재성, 그리고 영원성, 불변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말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복되신 말씀으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 친구나 가족 중에서도 예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말씀을 통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번 방송을 보지 않았더라면 다시 돌아가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2편으로 나누어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신적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창조주셔야 합니다.
또 반드시 그 창조한 것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죽은 자를 살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성한 하나님의 일곱 가지의 직분입니다. 또는 직무입니다. 이 직무는 첫째 창조, 두 번째 보존, 죄 용서, 죽은 자를 다시 소생시키는 것,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 것, 그 다음 심판, 그 다음 영생을 수요하시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창조주신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말씀은 시편에도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제 다시 돌아가서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쓰는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만물을 보존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고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점을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나사로 말고도 아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들을 알려준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5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저는 최근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사람과 연락을 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날에 우리 모든 주님 안에서 죽은 자는 부활하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우리가 다 변화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에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기름 부음을 느낍니다. 이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반드시 심판자이셔야 합니다. 함께 디모데 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제 요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심판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7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세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 공격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경험한 일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제가 꼭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만 따로 다운로드해서 봅니다. 거기서 목사님들이 나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그리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로마서 9장에서는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서신서에서도 그리고 신약,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향곡 핸델의 메시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사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교향곡에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제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성경 구절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십시오. 또는 핸델의 메시아 그 교향곡 좀 자세히 들어보라고 하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주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형제 그리고 자매님들,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이시기에 그의 사람들에게 그 영생을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또 몇 가지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에레미야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한 어떤 것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11장입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레미야 17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서 제가 예레미야에 나온 말씀을 읽어드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11장과 17장에서 나온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에도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예수님이 똑같이 하십니다.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레미야 11장과 17장에서 봤던 말씀이 똑같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를 정말 흥분되게 합니다. 이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 기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큰 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또한 예배받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아들에 관해 말할 때 그분도 예배받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즉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면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신대. 이제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는 하나님이시며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없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손을 드시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세상의 구세주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놀라우신 주님.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의 말씀을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고 특히 예수님에 대해 의심을 품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한 이단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제가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방면에서 이들을 증가시켜 주옵소서. 그들을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삶의 필요가 있다면 다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일에 씨앗을 심을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실함과 하나님께 드림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한 사람은 축복으로 풍부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 즉 심고 또 심고 또 심는 사람은 거두고 또 계속 거둡니다. 우리가 매번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수확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수확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은 보장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영적 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합니다. 그러나 재정의 상황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고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세계 가운데서 제일 큰 드리는 자,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는 것에 대해 배웁니다. 그들의 회당이나 또는 학교나 또는 유대 정통 대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 드리는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릴 때 또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에 드릴 때 가득 찬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리는 자에게 또 드릴 씨앗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씨앗을 증가시키셔서 정확한 시간에, 꼭 필요한 시간에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더 큰 수확으로 주십니다. 오늘 재정적으로 힘드십니까? 한 가지 탈출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매번 수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들을 복주시고 증가시켜 주옵소서. 이들의 삶에 재정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손을 들고 선포하십시오. 재정의 은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 속에 들어온다.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이 재정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고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예굽인 눈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품에 안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보십시오. 주님을 믿읍시다. 강한 추수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씨앗을 심으실 수 있고 미국에 계신 분은 BHM 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과 오늘 다뤘던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